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참으로 유명한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정도로 이 여인은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토록 예수님께 인정을 받으며 성경에 그 이름과 행적이 기록될 정도로 유명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식사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때에 갑자기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으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향유의 값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이 향유의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러한 비난에도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은 채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계속 부었습니다. 같은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향유를 부은 이후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토록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한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아까운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썼을 때에 아까운 마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까워 보이더라도 나는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돈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것은 전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옥합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과감하게 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쉬운 것도 아까운 것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이 드린 향유의 가격인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값은 당시 환율로 봤을 때의 굉장한 거금입니다. 누구나 그냥 쉽게 벌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거의 1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안 입고 아껴 쓰고 모아야 벌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릴 때에 어쩌면 그 향유 몇 방울만 드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중요한 손님이 방문을 했을 때에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저 향유를 조금 부어드리는 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예의는 다 드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향유 그 자체를 전부 다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두고 사용하시라고 그 값진 향유를 옥합에 담긴 그대로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러한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과감하게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다시는 쓰지 못하도록, 그저 이번 한 번만 온전하게 쓸 수 있도록 과감하게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온전히 다 주님에게만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누군가는 사용할 수 없도록, 오직 주님만 사용하시도록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을 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 전부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부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르기를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조금 더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시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조그만 것도 아까워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온전히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성령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과감하게 옥합을 깨뜨려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여인이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당시 예수님을 둘러싸고 정치적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도를 찾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죽음의 길로 가시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과 이 땅에서 함께 하신 마지막 식사의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찾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어드렸던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비난하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더라도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사랑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보시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온몸에 문둥병이 걸린 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를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병이 낫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치욕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국의 군대 장관을 우습게 보느냐며 그 자리에서 칼을 휘두를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그 무서운 나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에도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한 그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헌신을 예수님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천하에 그 이름이 기억되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본문 6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때를 기억하셔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받아 누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을 돌아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며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 정말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인생,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